이제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를 끝으로 드디어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다 마쳤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농아부, 오하나 많죠? 수고하신 교육자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손길과 물질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제가 작년까지 고등부 하다가 안 하니까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이 교회학교 교사가 보통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다음 세대 맞습니까? 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전히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는 교사이다. 왜 이 제목을 택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감동을 받아서 교사로 섬겼으니 얼마나 좋을까? 꼭 그러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 교사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고, 교사가 교회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사보다는 제자가 좀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교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맞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제자가 교사보다 좀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제자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 역시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제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좀 크게 부르시고 성가대는 좀 크게 부르시고, 제가 찬양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좋지 않습니까? 내만 좋나?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피하세요.
많은 무리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비슷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이랑 비슷하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였느냐? 이때 누가 대답합니까? 가장 대답을 잘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리는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적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제자의 삶에 영생이 있고 제자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제자의 삶이 평안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기 계신 모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제자는 교사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면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제자가 무슨 사명이 있죠? 가르치는 사명이 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별 구역 모임의 형태로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구역장이 많은 것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 구역 안에서 믿음을 먼저 가지신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으며 세대별 교구로 가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각 세대별로 함께 제자가 되기 위해 모이고 구역장은 가르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이 무조건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르치고 돕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를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사의 사명이 중요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400년 노예 생활, 애굽 출애굽을 하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어요.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모세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신명기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나를 떠난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 근데 신명기 6장에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 영주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먼저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합니다. 왜 지금 다음 세대의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세대가 약해져서? 그것도 맞습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맞지만 사실 부모 세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사기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주일에 가정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반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 본문 2장 1절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덕목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내용이에요. 먼저 내 아들아 라고 시작.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 교사분들 또 성도분들 제자로 여기지 마시고 아들과 딸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은 많을 수 있어요. 스승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는 적습니다. 영적인 어머니는 많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의 영적인 아비와 어머니가 많아질 때 저는 다음 세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강하라.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강하라는 표현은 강하게 해라, 수동태의 명령으로 쓰여져 있어요. 왜 수동태의 명령으로 쓰여져 있냐면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단지 이 힘에 자신을 맡기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강함의 원천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 안의 강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강함 때문에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사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제자의 사명도 역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꾸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바뀌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바뀝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영상을 좋아합니다. 핸드폰을 좋아합니다. 제가 핸드폰 보지 마라고, 좀 보지 마라.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는 맨날 야구 보면서 우리도 영상 봐야지.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참 놀랍죠?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가 안 바뀌면 자녀가 안 바뀌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은혜가 없는데 무엇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제자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흘러가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예수님이 사랑 안 하는데 제자들이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가르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 자녀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부모도 보고 있고 선생님도 보고 있고. 전 선생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 다 압니다. 저 선생님의 섬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겠죠? 저 목사가 진짜로 섬기는지 가짜로 섬기는지. 내가 바뀌지 않는데 누구를 바꿉니까? 절대 못 바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바꾸지. 믿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든 일이 형통한 길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내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내가 죄인들에게는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나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요수아는 두려웠어요.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죠. 거인들도 있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 가장 강력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지냈습니다. 훈련을 했겠습니까?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요수아 갈렙도 거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남은 2세대는 약해 빠진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 따먹기가 아니죠.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지키고 그게 아니고 네가 먼저 강하고 담대해라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네가 먼저 바뀌어야 해. 네가 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모습을 네가 보여야 너를 보고 내 백성이 따를 거 아니냐.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세대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 자녀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나를 능하게 하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은 내가 바뀌는 것부터가 시작. 역사의 시작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자녀가 안 바뀌고 다음 세대가 안 바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사의 사명은 죽어야 열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순교자의 찬송시에 인용된 것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와 죽으며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며 주님과 다스리리, 왕과 제사장 되어 주를 섬기며 다스리리,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와 함께. 제가 오늘 두 곡을 가르쳐드려요. 주와 함께 죽었다, 과거형입니다.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옛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절대 못 거듭납니다. 내 옛사람이 안 죽고는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함께 살 것이다. 함께 살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연합된 생명이 보장된 것이다.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러면 바울은 세례에 대한 표현을 인용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예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날 때 죽은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날마다 고백했던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거듭남의 의미에서 옛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고백. 성도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사실 이 메시지는 결코 낭만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죽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까? 결국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길도, 유일한 길도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을 얻죠? 근데 교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죽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은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의로 주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원리는 죽어야 열매가 맺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 학교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내가 죽기 시작하면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거든요. 집에서도 아내에게 죽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편에게 절대로 안 집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절대 저에게 안 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집니다. 지면 바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가 부모가 되고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죽는 게 진짜 안 되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죽는 거, 아내에게 죽기 시작하면 뭔가 가정이 바뀌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오히려 좀 깔끔하거든요. 청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간섭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 근데 내가 죽으면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죽는 게 결코 쉬운 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야, 좀 이래 하면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너희가 안 되냐? 근데 열매의 시작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서 죽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우니까 요거하고 마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4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 다윗이 나를 가르쳐 주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금 부모 세대도 그리고 지금 노인의 세대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교사의 사명. 믿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80대 가지고 교사 천만의 말씀. 부모 세대에게 가르치세요. 손자의 세대에게 가르치십시오. 명절 나오면 가르치세요. 너 휴대폰 많이 보면 안 된다? 제가 아들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휴대폰 많이 보면 똥멍청이 된다. 휴대폰 많이 보면 여기 전두엽이 파괴돼요. 전두엽이 파괴되면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집니다. 영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 전두엽이 파괴돼가지고 멍청해집니다. 그렇지. 휴대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고등학교가 되어서도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누가 가르칩니까? 엄마가 못 가르치면 할머니가 가르쳐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을까요? 경제일까요? 문화일까요? 교육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후진국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후진국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난이 극심할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할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학교 세우죠. 학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요. 제가 읽어드렸듯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지금 다음 세대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미전도 종족의 보고말로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다음 세대. 5%가 안 되죠. 3%가 안 되나? 이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청년 세대, 부모 세대, 노인 세대 모두가 제자로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주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